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7편, 구약 성경 835면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9월 16일 본문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요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8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던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시인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거룩한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노래한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시인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민들에게 촉구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약속하신 기업 곧 땅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인은 단지 자기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던 열방까지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욱 기쁜 것이다. 열방을 치리하시는 주님은 만민들로부터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지혜의 시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요청한다. 혹시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자신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셨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일에서 나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모두가 잘 되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자. 그리할 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기간 같은 것이 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한 해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매미가 우는가 싶더니 또한 벌써 귀뚜라미가 울고 있고, 아이인가 싶더니 벌써 큰 장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에 환하게 밝았네. 이 노래는요, 얼핏 보면은 아주 명랑한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속뜻에는 어두운 사연이 있다고 해요. 어두운 밤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벌써 날이 밝았다라는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아파하는 벌써가 있는가 하면요, 지난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벌써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벌써가 아닌 감사와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와 축복으로 하루를 만들어 가려면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는 새벽의 힘이고 또 다른 두 번째는요, 찬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새벽의 힘을 회복하자라는 교훈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요, 새벽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과 시편 47편이 고라자손의 찬양이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5절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 새벽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을 나누고자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강한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벽을 참 사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능력을 얻고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본 기적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마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에 미쳐 새벽에 큰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새벽의 찬양인 것이에요. 새벽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의 승리가 새벽에 있었다. 이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그 단단한 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그렇게 다 단단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여호수아서 6장 15절이에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언제였습니까? 바로 새벽이었던 거예요. 또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산헤립 왕이 보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이, 즉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18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된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새벽의 승리였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여리고의 기적도 새벽에, 18만 5천 명에 대한 승리도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언제 승리를 주시느냐? 새벽에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적을 주시느냐? 이 새벽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새벽의 기도를 통해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승리를 맛봅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새벽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누가 경험하는가?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8만 5천 명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새벽의 기도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찬송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이유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는 무엇이냐?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면요,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손바닥을 치면서, 즉 박수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박수 칠 때 건성건성 대충 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수 치며 찬양한 것에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박수 치는 것이 참 성경적이고요,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울 때, 이때 모습을 통해, 이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박수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관을 씌웠어요. 외적인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 율법책을 주었어요. 이건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해요. 이렇게 했더니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심으로 박수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반복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시냐?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 가장 높은 임군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를 택하셔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찾아봐도요, 지구와 같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없습니다. 오직 지구만이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당한 공기와 물이 있고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또한 그 풍경 가운데 온갖 과일과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고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며 땅에는 육축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이 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셔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우리가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뭐 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굳게 닫힌 옥문을 여시고, 이 일을 계기로 이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에요. 9월은 갑절의 계절입니다. 하늘도 갑절이나 높아지고 바람도 갑절이나 선선해지고 사과도 갑절이나 빨개집니다. 이 갑절을 얻으려면요, 9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갑절인 계절인 9월에 기도도 갑절로 하시고 찬양도 갑절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의 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찬양의 힘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홍해 바다의 승리가 있게 하시며 여리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갑절의 계절에 갑절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